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해? 라고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나에게서 그 부활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이 정말 기쁘세요? 왜 기쁘십니까? 점심 맛있는 거 줘서? 이렇게 교회에 부활절이니까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가 올려지니까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부활절은 다른 주일보다도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합니다. 부활절은 1년에 이 한 주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주일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고요. 또 부활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7주 동안 교회는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주보에 보시면 부활절 후 제1주, 부활절 후 제2주, 이제 이렇게 부활의 주보에 절기가 표현이 될 겁니다. 이 부활절기에 7주 동안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 더 진하게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순절 동안에 탄소금식 하면서 영상도 보고 또 카드뉴스도 받아보고 하셨지만 컵라면도 못 먹고 종이컵 쓰는 것도 왠지 눈치 보이고 텀블러 불편하게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셨고요. 또 바이블 퀼트 하시느라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바늘에 찔리고 이렇게 하면서요.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참 어느 해보다도 진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늦게까지 말씀 축제 그 말씀 듣고요. 또 집에 가서 그거 부부간에 같이 나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또 테네브레 예배한다고 익숙하지 않은 침묵기도 30분씩 1시간씩 아무 소리 안 하며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 보았고요. 목요일 날 성목요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는 나눔은 하루 쉬었거든요. 근데 그날 또 모여가지고 나눔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은 또 동행구역들은 또 모여서 모임하고, 제가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다가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무덤에 들어갈 뻔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이 부활절이 아마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나서 진짜 행복한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다고 하면은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 행복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행복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행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행복입니까? 왜냐하면 이 행복의 종류, 행복의 퀄리티가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유튜브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 계셔요. 그분의 유튜브 가운데 그런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감동과 문학 작품을 읽으며 받는 감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문학 작품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받는 감동과 그 인생의 변화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니까 이 행복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얼마를 벌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게 행복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행복하죠.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행복은 세상에서 얻는 다른 행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절기 7주 동안에 골로새서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나 개념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가 이제 읽을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전도하는 사람의 그들 안에, 전도자 안에 있는 바울 사도처럼요, 제자들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마냥 꽃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 그리고 거의 다른 초대교회도 다 거의 대부분 똑같았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는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뭐냐면 유대교 율법주의의 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음식, 그다음 절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맞게 지키는 거냐,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은 거야,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돼,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어, 어느 정도 크기의 물건까지 들 수 있는 거야, 밥은 해 먹어도 돼, 안 돼, 옆에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만으로는 그게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건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대교 율법도 잘 모르고요, 그런 성도들을 계속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율법주의가 존재합니다.
교리적인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또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묶여있는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해야 돼. 이거 안 하고는 안 돼. 그러면 무슨 교인이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이런 건 해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의 신앙의 훈련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그거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구원을 받아도 내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내가 설교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나한테 무슨 큰 복이 있겠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그런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속박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8절에 보면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줘야죠. 네, 방송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은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인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말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찾아야 하는 좋은 진리와 도덕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대로 새는 거죠. 진리를 찾아가다가 소위 개똥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 멋있잖아. 그렇게 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러면서 자꾸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 그런 그리스 로마 철학, 세상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황제 숭배,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에 내가 들어가 순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정치적인 황제 숭배가 있었고요. 또 타락한 도시의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유혹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죠. 바울은 이걸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는 그것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뭐 이 두 개로 거의 대부분의, 거기에 쾌락주의 정도가 되겠지요. 돈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술이나 마약이나 뭐 성적인 음란이나 이런 거 아니어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창조 세계에 나가서 그것을 감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하죠. 좋죠. 아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정성껏 준비한 이 부활절 식사를 먹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내내 콩나물만 먹다가 이제 라면도 안 주는데 그 수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또 우리 교회 밥 얼마나 맛있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진짜 만족,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영적 성장의 걸림돌에 발목이 잡혀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삶을 충분하게 기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요,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 또 전사님들, 부교육자들도 그렇고요, 자주 인용해드리는, 비교해드리는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일단 1절 말씀은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만났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그러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이 부활절기 7주 동안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일단 이 3장 말씀에서 그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위의 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땅의 거는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잘 번역하셨어요. 그 짧은 걸 이렇게 길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과는 다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차원이 다른 그 행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일단 싹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도 발을 질질 끌며,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혹은 눈을 들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의욕 있게 생각은 했으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럼 이게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위의 걸 바라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 버는 일,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 다 뒤로 하고 교회 와서 바이블 퀼트만 하고 칸타타 연습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 같이 식사하는 그곳에도 계시고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 부활절 오후 보내는 그곳에도, 그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플로깅 하러 나가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줍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대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보이는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곳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시각에서, 아니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려면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영화, 좋은 문학 작품,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밤새도록 보시잖아요. 저는 책은 밤새도록 못 보네요. 그럼 책은 안 보셔도요, 드라마는 밤새도록 보시잖아요. 예. 명절 때 되면 16부작 뭐 이런 거 정주행 하시잖아요. 쫙. 예, 한 이틀 그냥 내리 봐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밋밋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셨고 우리 성도를 지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라서가 아니라 단언컨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은요, 예수 믿고 사는 일입니다. 두 분 아멘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풍성한 삶을 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전하게 되고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게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안 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면, 예전에 내가 말할 때는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에 반응한다고요. 같이 만나고 같이 누리는 걸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새는 거예요. 그거 나누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은요,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영어 공부하실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은 안 보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불안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나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지고요, 사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 부활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부모로,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딱 발목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 있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딱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족쇄를 탁 풀어버리고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거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걸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새로운 삶, 참된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돈도 넉넉하고 하나님 제가 큰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갈 조그만 집도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한, 그렇다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물론 그 물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먹이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40년 이렇게 길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세대인데,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수백 년을요. 사실은 영원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가지고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소출하는 그 좋은 과일과 곡식들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가야 되는, 가는 데마다 텐트 치고 그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아 그 땅 안에서 농사짓고 대대손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땅 주신다고요. 영원히 광야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광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삶은요,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보시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참모습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때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 부활절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광의 삶은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무덤에 있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아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누려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삶을 부활절기 7주 내내 뿐만 아니라 내년 부활절이 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축복 안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감동과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부활절기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